목사님, 에스겔에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겠다고 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그 후손들에게 물으셨던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닐까 싶어요. 네, 원래 하나님 나라에 연좌제는 없습니다. 에스겔 18장의 말씀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죄의 교리를 보면 그런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이 경우야말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된 게 아닐까요? 네, 우리가 그 원죄 교리를 얘기할 때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죄에 관하여 우리가 아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게 아담 잘못이라는 뜻이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죄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 이 아담 때문에 내가 그 죄까지 억울하게 덮었었다라는 느낌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모든 책임을 아담에게 전가하고 싶은 심리, 그것이죠.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까지 이 신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했던 행동이죠. 그렇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억울해했던 그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 죄가 순전히 내 죄가 아니라 아담 때문이라는 심리 자체가 사실 내가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원죄 교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곧 내가 아담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이고 모든 인류의 이야기인 겁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먹었을 겁니다. 나의 죄성에 대해서 원죄론을 들먹이며 아담 탓을 하고 싶은 건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 교리란 죄의 인과율보다는 죄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은 선악과 하나 먹고 말았지만 오늘날 나를 포함한 수많은 아담과 하와들은 그 선악과를 품종 개량한 후에 대량 재배해서 맛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살면서 억울했던 경험 있으세요? 억울했던 경험이요. 남자들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군대에서 누가 한 명 잘못해가지고 단체로 기합받을 때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학창 시절 때도 특히 내 잘못 없는데 같이 반 친구들 벌 받게 될 때도 억울했던 것 같고, 특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에서 특히 뭐 유격할 때 꼭 마지막 부호를 넣어서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같이 혼나게 되는 경우에 정말 많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악인과 의인의 어떤 결과를 다르게 표현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 21장 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함께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은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조금 더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면 뭐 성경에 또 이것과 비슷한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 않나요? 네, 있죠. 대표적으로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도 했고,
또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과 가축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인구 조사를 해서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그 악인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란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4절에 모든 육체는 콜 빠사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모든 살이라는 의미이죠. 즉 악인과 의인을 포함하는 이 심판이 육체적 심판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육체적인 죽음에는 의인과 악인에 있어서 차이가 없겠지만 구원의 가장 본질인 영적인 심판대 앞에서는 확연하게 그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차이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를 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육체의 심판이 아닌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각각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각 행한 바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의인으로 살았는데 똑같이 죽는다고 해서 결코 손해봤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의인들의,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또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가 해결되고 의롭다 칭해졌던 이 은혜도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